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실 설교자가 5명입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빌어서 체험하자마자 그렇게 기쁨이 임하고 또 이렇게 생기가 임했던 그런 체험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복된 마음들을 생생하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박은필 집사님 나오셔서 전도 교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전도교실 일기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이 시작해서 8명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자 명단은 유순정 권사님, 노금요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김엘렌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박은필, 박임숙 집사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참가할 때 빠지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옆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3일날 주일날 오후 2시에 선교관에서 4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내용들은 전도를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전도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전도할 때 나눠야 할 복음의 핵심, 그리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거는 이런 교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가지고 또 교인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교실에서 하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면 매 과마다 진행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 실습은 실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인데 이번 전도의 주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몇 분이 간증을 나눌 터인데 이것은 진짜 가감없이 기록된 전도의 현장 그곳에서 느끼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담긴 간증입니다. 듣는 동안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전해왔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유순정 권사님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마음의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이야말로 전도교실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실 줄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서서 망설일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 하셨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전도 교실을 시작하고 전도 현장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리알토에 있는 수아미스로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막상 나가려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들린 가게에 전도지를 전해주고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교회에 나가신다고 친절히 답해 주셔서 전도지만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들린 곳도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유진소 목사님 부흥하실 때 꼭 오시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에게 전해드리려고 다가가니까 피하시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마주쳤으나 피하셔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가까이 가면 피하는 어리석고 얄미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분에게도 꼭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마음먹으며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에게 말하며 전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번 전도 교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자 지난주에 계속 피해만 다니던 그분이 생각나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 맞아. 지난주에 그분께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분들께 물어보니 그 사람은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감정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하며 어느 목회자 사모님이 전도지를 전할 때에는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며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을 듣자 점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에선 다시 시작하자 하는 희망의 마음이 더 강하게 나를 움직였습니다. 예쁜 박스에 술빵을 만들어 담고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전도용 명함을 붙이고 안쪽에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그냥 그것만 전해주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분께 일할 것으로 바지 줄일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빵을 먼저 내밀며 제가 만든 것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한 후에 표정을 살피니 지난주 표정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져온 바지를 꺼내며 바느질을 참 잘하신다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을 건네니 잘 못해요 하면서 어느 교회냐고 명함을 보면서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의 가족사항과 또 어느 곳에 사시며 그 전에 한국에서 양장점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며 빵도 맛있다고 잡수시면서 한동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는 안 다니신다고 하셔서 예배 시간과 위치를 알려드리고 옷도 예쁘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팁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승리의 기쁨이 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셨기에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날 Good morning, Carlos. How was your baby? 약국문을 들었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도우미인 카를로스에게 인사를 건넨다. 이런저런 약국 문제를 얘기하며 가리키며 가끔씩 예수님의 기적을 살짝 드러내고 새 아이들이 미래에 관해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슬쩍 아이들의 핑계를 대며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참고는 카를로스가 아이가 셋인데도 아직 웨딩을 못했대요. 기도해 주세요. 코린과는 달리 카를로스는 진심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일상을 같이 하며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은데 왜 생소한 곳에서 전도를 하려면 힘이 드는 것일까? 아침에 도시락 싸고 아이들 깨우고 이것저것 디렉션 주고 언제나 빠듯하게 약국에 도착을 했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땐 밤 11시 그냥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저녁 준비 밀렸던 빌 챙기기 달력을 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밸런스가 펑크가 나지는 않는지 전화할 때와 전화해야 하는 곳은 어딘지 빽빽하게 적힌 스케줄에 누구라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면 시간이 모자란다. 참 이상한 나라다. 미국이란 곳은. 길거리 전도 해봐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해야 한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틈이 나면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 그냥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늘 다니는 길이라 낯익은 얼굴들이 많다. 마리에게 안녕, 벤에게 안녕, 모두 외국인이라 전도 카드 건네기가 어렵다. 근데 드디어 한국분을 만났다. 전도 카드를 꺼내려가 하는 순간 그 아줌마는 붕대 감은 것처럼 햇빛 가리게 치장을 하고 큰 선글라스를 낀 채 바삐 내려가 버렸다.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빨리도 휙휙 지나가고 산행길에서 좀 힘이 들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다음 날은 퇴근 후에 공원으로 나가보았다. 사람들은 더 많은데 다들 운동 중이고 달리기를 하며 또 생일 파티에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며 바삐 지나간다. 한가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며 하는데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
이 동네는 참 크리스찬이 많은가 보다. 한 달에 한 번쯤 모슬림 단체가 와 파크에서 배구를 하거나 랍비인 듯한 할아버지가 돗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마다 지나가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지만 이런 것도 전도의 일종이 될까? 오늘은 약국 카운티에 나갈 기회가 많아 손님들에게 God bless you를 남발한다. 정신과 약을 타가는 환자들에겐 pray hard, 보호자들에게 God is healing everything 이라고 고우 외치듯 말해준다. 난 이 일이 즐겁지만 찌푸린 인상의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마 약국 폴리시에 종교를 어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아픈 이들에게 평강과 이겨낼 수 있는 조금의 사랑을 전해준다고 변명해야 되겠지. 오늘은 카를로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아디오스를 했다. 카를로스야, 난 이제 더 이상 강하게 널 푸시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 하나님께서 내게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 너로 인해 너희 모든 식구들과 친척들이 구원받을 거야. 너는 너희 집안의 프론티어야 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몹시 궁금해진다. 둘째 날 혀에 혓바늘이 돋고 아주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할 일을 하라고 명하시니 오늘도 저녁 식사 후에 공원에 나가봤다.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쌀쌀하기까지 하니 사람들이 너무 안 보인다.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 참 아쉽다. 추수할 것이 없는 빈들을 보시는 주님도 얼마나 더 아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의 작은 섭섭함과 안타까움도 이 정도인데 주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자조차도 없는 이런 빈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잔디밭에서 아버지와 어린아들 둘이서 야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어린아들이 헛배트질을 하다가 한 번쯤 번트를 치면 아버지는 아들이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와 한호성을 지를 때까지 일부러 천천히 공을 주워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쁨과 벅찬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릴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오늘은 제게 전도의 수확이 없어도 아버님이 하나님이 인자함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공원 산책길이 헛걸음이 되지 않겠군요. 이렇게 감사를 하며 돌아오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산책을 나온 한 가족을 만났다. 그냥 시침 뚝 떼고 안녕하세요 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거니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매일 이 시간에 산책 나오시나요? 한다. 참 반가웠다. 땡큐 하나님. 전도 카드를 꺼내며 일상을 묻고 새벽 기도와 위치를 묻는 아름다운 그녀 아줌마에게 한가득 미소를 보낸다. 그리고 다시 뵙기를 서로 화답하며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며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시며 등을 떠미시는 목사님 때문에 저는 다소 버거운 마음과 그러나 숙제임으로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토요일 새벽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힘든 찬양을 고집한 것은 저의 약삭빠른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켓 앞이나 노상에서 전도하는 이들이 보는 가운데 무참히 구겨지거나 버려지는 전도지며 굳이 피해서 가는 저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하면 먼저 모물감이 떠올라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도 자연을 사랑하며 산을 찾는 이들이라면 정도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과 이른 새벽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일 때 접근하기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프로텍트하는 계산된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겸연쩍어서 몇 번의 기회를 놓치자 숨은 점점 차오르고 걸음은 떼어놓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지고 간 전도용으로 가져간 생수병부터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혼자 사냥하는 분을 타겟으로 다가갔습니다. 1대1로 부딪히는데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과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힌 예쁘게 단장한 교회 명함을 생수와 함께 건네는데 어찌 시선을 끌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들은 친절했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소 자신감이 생기자 비로소 여유를 갖고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보았을 때 불현듯 아버지께서 지금 모습을 보시며 빙그레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왕좌왕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물소리며 새소리, 주변에 있는 야생화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저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찬송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내게도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실감하며 저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되는 전도의 현장을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할 수도, 아니 큰아들의 마음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갖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함을 허락하신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한 영혼이라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애썼다 내 딸아 너는 심고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마 하고 속삭여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째 날, 요 며칠 동안은 어려운 일로 낙심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책감으로 당장 내일 산에 오르는 일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포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었더냐. 내 생각일랑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자며 토요일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회복시켜 기쁜 마음으로 산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니 모두가 정겹게 느껴졌으며 대화의 수준까지 가는 여유로움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친구한테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물병과 전도지를 건네준 여자가 있었다는데 하시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웃으며 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전도가 더욱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제게서 받은 물티슈를 떼어내어 아기를 업고 산행하는 외국인 부부에게 주시며 아기에게 잘 쓰이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고마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부터는 외국인에게도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하며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말씀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고난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또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확신하며 또다시 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김 자매님께서도 배낭에 물, 요구르트, 사과 이런 거를 갖고 오셔서 저를 먹이시고 전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교실 첫 주의 숙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찾아 나서는 아버지 마음 체험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내일 모레면 전도교실에 가야 하는데 유권사님께 어찌 하시려는지 물으며 같이 나가요. 아니 붙여달라고 하였다. 금요일 11시 30분쯤 만나 한인 업주들이 있다는 인도어 소아미스로 떠났다. 가기 전 준비는 어찌해야 하나.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하나. 성경 구절은 잘 외워야 하나. 자신이 없고 너무 걱정이 되었다. 양육자반에서 들었던 전도 강의 내용도 다시 들춰보고 딸에겐 넌지시 물어도 보았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는 대답. 그래 그럼 다녀올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되살펴본다. 생전 처음 나서보는 전도. 마켓이나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며 나에게는 제일 힘든 사역으로 보였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나저나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꼭 해야 하는 사명이며 책임이며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일러주셨다. 이제야 조금 철이 드나 보다. 다 늦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돌아온 나를 깨우쳐주시고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늦지 않았다 하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아밋을 한 바퀴 돌며 한국분에게 조심스럽게 전도 명함을 건넨다. 안녕하셨어요? 수고하시네요. 교회 나가시나요? 전 오늘이 일랜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왼쪽 쿠카몬가에 있어요. 기회 되시면 들려주시고 저희 교회 근처 사시는 분, 아는 분 계시면 권해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반응은 네, 오늘이 교회가 그곳에도 있어요. 전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요?
난 관심 없어요 하면서 획 돌아서 가버린다. 설교 말씀이 좋으니 와보세요. 혹 교회 가시는지요? 그러면은 요새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에 생각지도 않게 오히려 용기가 나며 왠지 이것이 시작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버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된 딸로 써주세요. 나처럼 돌아온 세월이 너무 늦지 않도록 돌아와도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날, 첫 번째 전도 경험 후 오늘 두 번째 같은 장소를 택하다. 정 지사님은 전번 등산길에서 무거웠던 물 전달을 그만두시고 전도 명함에 압축 물수건을 예쁘게 단정하여 준비하고 계셨다. 유 권사님이 만들어 오신 빵 박스에 이름 쓴 전도 명함을 붙여 나누려고 하다. 지난번 옷 수선하시는 분과 옷가게 하시는 분의 공격적이고 비난하시던 분들이 대상이다. 권사님은 옷 수선하시는 분을 겨냥하여 일부러 고칠 바지 하나를 들고 나서시고 나는 옷가게 하시는 분에게 가겠다 하니 마음의 상처로도 받을까 걱정하는 집사님을 뒤로 하고 괜찮아요, 해볼게요 하고 빵 하나를 들고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니 웬일인가 하고는 아래 위를 훑어보신다. 저 친구에게 놀라운 김에 다시 들렀어요. 이거 만든 빵인데 좀 들어보세요 하고 건네니 뭘 이런 것을 하며 정성이다 하며 꺼내 드신다. 혹시나 던져버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술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어 하신다. 이건 만들기 쉬워요. 알려드릴까요? 레시피를 써드렸다. 박스 위에 명함을 떼시며 그래 어느 교회요? 네 온누리 교회인데요. 렌초 쿠카몬가에 있어요. 전도는 참 어려운 것인데 어쩌다 CD를 놓고 가면서 설교 아주 좋아요 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좋다는 설교 듣자면 온갖 곳 다 가봐야 하는데 그게 믿음이야? 경기도 안 좋은데 전도한다면서 가진 보석 끼고 남 무시하고 다니고 그러자 저도 목걸이 반지 했는데요. 아무 대꾸가 없으시다. 교회는 얼마나 다녔소? 저 실은 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이었어요. 교회에 가서 봉사도 했는데 다 늦게 온누리 교회 가게 되면서 제자 훈련 과정 거치며 이제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씀에 깨닫고 처음 해보는 것이에요. 이젠 말을 받아 본인의 얘기도 하시며 교회를 정해나가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면 밤새워 얘기가 되지 하신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한참 시간이 흘렀다. 마침 손님이 들어오신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는 나왔다. 긴장했던 순간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기쁘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기다리시던 두 분이 왜 이리 오래 걸렸어? 어땠어? 하시며 물으신다. 혼 안 나고 많은 얘기했어요 하니 성공이다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권사님도 성공이셨다 한다. 또 남은 빵을 들고 안 믿으신다는 분 가게에 가본다. 인사하고 빵을 건네고 소개하니 아주 좋아 반기시며 이건 뇌물이네 하시며 웃으신다. 또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시는 젊은 분에게도 드리니 받으시며 고맙다고 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과 돌아오면서 빈손보다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 나눈 것도 좋은 방법이었음을 얘기하고 다음엔 또 무언가 생각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여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전도.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시간, 정성을 가지고 부딪히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은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서 이제는 꽃이 피는 그런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것들이 이제 꽃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때도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그는 의원이었고 또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맞습니다.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저자는 사실 따로 있는 것이죠. 보면은 바울, 그리고 누구죠? 실라,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또 여자 또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 뭐 등등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손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삶으로 어떤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야말로 그들의 행전, 액트, 움직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누가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기록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는 생생하게 성령께서 움직이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성령의 모습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나타나 있는 귀중한 사도행전의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닌 내용들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은 간증을 나눈 그런 내용이나 사실을 규모나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복음의 액션 보세요. 기록이 돼서 그렇죠. 지금 오늘 나가서 했던 그런 것들과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수하미가 그냥 산 복음을 전하는 행함이 그 기록하는 것이 다를 리가 없다는, 그러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곳에 기록이 되었고 나중에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간증하면서 우리가 행했던 이 복음의 행동들은, 그 행전들은 비록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이 다루어지고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실전의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쉬운 것은 이 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또 마땅한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이런 중에서도, 이런 교회 중에서도 복음의 행전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택했으며 또 택해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 동참하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한번 동참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동참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어떤 하나님 인도 가운데 어떤 터치하심이, 그런 어떤 능력이 이렇게 생생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 교회가 되십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졸업자들 그들이 결심한 대로 계속해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